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 어제는 앞부분, 오늘 뒷부분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은 예배 사역자들, 레위인,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 잘 서포트하라는 이야기와 샤머니즘의 주술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겠다. 왕에 대한 제도, 또 제사장에 대한 것, 그리고 예언자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신명기 마지막에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다. 물론 표현 자체가 최상급적인 표현,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사사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드보라 같은 사사도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사사들, 아니면 또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 왕들이 있지만 또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man of God,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메신저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의 핵심은 대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래에 관심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설교는 회중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가? 저건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생각이지 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물론 모든 라인 바이 라인 모든 내용을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여러분이 큐티,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까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 경전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할 것으로 여기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또 공부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 같은 선지자는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선지자라는 단수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신 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마사,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고 불렀죠. 장차 오실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영어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영어 번역에 따라서 여기 이 prophet을 대문자 P로 써서 번역을 하는 그런 역본들도 있어요. 번역판들도 있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거리인을 안진뱅이를 치유해주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선들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자, 16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총회의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에 모였었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은 모세가 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요구를 보면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필요적인 부분이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두렵다.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불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관계. 자, 그런데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그분의 불은 내가 듣고 보고 하고 싶지 않지만, 샤머니즘은 우상 만들어서 우상단지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들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만큼 보통 샤머니즘에서는 이제 큰 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 점집에 찾아갔더니 무당이 당신은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저기 큰 신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교회로 가라고. 큰 신은 너무 두렵고 그냥 귀신들, 그냥 잡신들, 위험하지 않을 만큼 불장난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런 구체적인 걸 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서 그 갈망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긍정하셨기 때문에 너희 말이 맞다, 그들의 말이 맞다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들어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대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갈 때 죽을까 봐 두려웠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18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너무나 패역하고 불순종했잖아요. 모세라는 중간에 예언자,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들이 광야 여정을 마칠 수 있었겠는가?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불을 직접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선지자를 우습게 아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의 국군이 쇠해가는 그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예언자들 말을 안 들었잖아요.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한테 그만 예언해라. 왜 나라가 망하냐. 나라 망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주일 설교 때 이 나라 망합니다 망합니다 계속 예언하면 누가 나라 지도자들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나라 망한다고 계속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에 채우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위협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쓴소리를 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15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세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늘 동네 친구로 지냈던 사람 중에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형들이 우습게 알았죠. 자기 막내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야, 우리가 네 부모를 알고 형제들을 아는데, 네 목수 활동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대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19절에 내가 친히 그들에게 추궁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건으로 체험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클리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영적인 교란 작전도 혼미케 하는 일도 미혹케 하는 일도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계시도 클리어하지만 그 영적인 방해 공작도 굉장히 거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빠지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을 부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을 스스로 자처했는데 가짜인 경우, 또는 타종교나 주술에 의지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소리를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데 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은 온통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춥고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온기를 느끼고 향기를 맡고 내면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어두워지고 몸이 오한이 느껴지고 대부분의 현상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1년을 속기도 하고 2년을 속기도 하고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사기극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적인 사기, 영적인 사기, 이것처럼 큰 사기를 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어졌는데, 최근에 우리 뭐 주변 국가 중에 아이들 분유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막 머리가 커지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사람의 건강이 거기 달려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때로 이야기를 하자면 의약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약 사용, 그게 정말 치료제인가 보다. 그리고 먹었다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마치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죠. 그것은 영혼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의 사기극을 벌이는 게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것. 근데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두려운데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게 됐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22절에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어서 그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 물론 작년에 했던 강의지만 다시 뭐 일일 교재 나가는 것도 매일 제가 이제 점검하고 강의도 점검하고, 오늘 금요일 날 오전에 강의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또 제 나름 진도대로 또 구약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 통독하고 또 연구하고 책 쓰고,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어도요 끝이 없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말씀의 생명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미혹해하는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의 영도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거짓 사기극을 벌이는 거예요. 한국의 가짜 예수가, 가짜 교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여서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감동하여 주시어서 사단의 충동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순결함이, 영적인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바다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강물로 나의 영혼을 온전히 채우셔서 내 영혼을 살찌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고 기업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전염병처럼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처럼 이 시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단순히 자연의 역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붙잡고 천국문 이르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